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드리고, 또한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우리의 식어지고 냉랭한 마음, 은혜 없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잡고 주님이 도와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하겠노라고 교회를 다니지만 참 되돌아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보다는 나의 만족,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오지 않았는가, 참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뒤안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살도록 해달라는 그런 귀한 갈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에 그 주님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당하신 어딨냐? 주님 당하신 어딨냐? 모든 족속과 만국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워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흘려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그 주님의 또한 그 구원을 제가 확신하며 이 믿음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참된 믿음, 주님이 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비록 이 땅을 밟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주님의 백성, 주님 나라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저희들 믿음에 잠들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성도들과 주 앞에 서며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모습은 늘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주님, 저희의 그런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주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가려주시고 주님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힘이 되어서 또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 닮는 그런 성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또 엄동설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이 추위와 또 연말의 이 상황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한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에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아지지 않는 그런 육체의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건강을 잘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주님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문화, 향락에 저희들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소중히 그것을 간직하고 주님, 개발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주님, 이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그런 뒤바뀐 삶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신 것들을 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성경 공부는 6과입니다. 6과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은 4번 복사본을 혹시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과 서론을 읽는데요. 이제 서론에는 지난 과에 대한 그런 복습하는 면의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서론을 읽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론을 조하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지식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자신의 생명을 의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외에 다른 모습의 신자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각종 모임과 봉사에 참석하고 헌금까지 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런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 과들을 계속 정리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을만 해도 믿어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지식, 참된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내 구원자로 믿고 내 생명을 의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또 누구로 믿어요? 주님. 주님으로 믿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그 연합한 하나된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 봉사를 하고 헌금까지 낸다면은 그것이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사실 참 신앙, 참 믿음인데 종교적 행위 정도에만 머무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다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공부에서는 신자의 삶은, 신자의 마땅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순종, 이 부분은 넘어가서 한번 각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여쭤보는데 스베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언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안에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같이 한 절 더 있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우리 88페이지 문제를 같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달아보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단장로님께서 1번을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상식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자들 각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무엇이라 대답하였습니까?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믿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대답했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그냥 훌륭한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이제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세요.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우리 사랑자매가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아직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바른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3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 고백한 고백이 사실 성경 여러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도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을 알게 하니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기뻐하시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자신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고백은 아직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바른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3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31절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대신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난당하고 그냥 죽임당하고 오시는 그런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로 이들이 믿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죠?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는,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바라는 그 메시아상은 사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진정한 진리이시며 참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빈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격렬하게 항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근데 잘했다 이 정도 말씀하신 거 아니고 더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메시아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격렬하게 항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항변하다라는 원어로 보면은 대단히 격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이에요. 그 아래 부분도 한번 읽어줄래요? 항변하다와 꾸짖다는 같은 단어이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화를 냈으며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했다. 그죠? 여기 항변하다라고 의역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이 표현과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에피티메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피티마오가 뭐냐면 꾸짖다 그리고 혼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는 하면 안 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자기 스승인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께 왜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래 배경을 보시면 당시 제자들은 스승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가르치는 내용도 그대로 암기했고 행동, 삶의 방식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그리고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 길을 걸어간다면 당연히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일종의 불만에 찬 저항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영광 받는 자리에 오르시고, 그죠? 로마를 억누르고 강한 힘으로, 그리고 자신들도 한몫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기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부활한다고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쓰면 말 그대로 이해는 하지만 믿지는 못했겠죠. 그죠? 못 봤으니까, 부활을 잘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반대 세상에서 망하는 길을 간다고 하시니까 그게 자신들의 미래거든요. 자신들은 다른 영광을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으며 격렬하게 저항한 것이죠. 자신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약해주는 부분 읽겠습니다. 이수록 집사님부터 한 단락씩 한번 차례대로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준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 고백을 듣고 놀라워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듣게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팔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맞지만 구원의 방법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이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온전한 신앙 고백 같은 것은 미처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이 가는 길에 반드시 함께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란 말씀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열두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교회에도 고난과 죽음의 길인 제자의 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은 영광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목사도 추앙받고 훌륭한 목사님이다 하고 칭찬받고 싶고 막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다 같이 그리스도인 그 주님의 제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의 그런 방법을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참된 그런 믿음의 고백 어떤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따르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김광훈 목사님 읽어주세요. 문제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한 신앙생활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었는지 자세히 묻고 두 가지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네, 33절에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생각을 지적을 해주십니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한 거죠.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긴 하는데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 사람의 영광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동의어는 예수님을 따른다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길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동의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죠.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생각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길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실제로 우리 사람의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길을 걷고 그 길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되게 부담되는 일들 정도로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너에게 지어진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실제로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우리 육체 죽임 당하는 일이 사실 요즘에는 많지 않죠. 근데 대신에 정말 그것만큼이라고 힘든 거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정말 극기하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부정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곧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김일태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귀한 교훈으로 인정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36절에서 38절.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귀한 교훈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 치욕의 길, 모욕의 길, 죽음의 길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거부한다면 마지막 절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주로 오시죠.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니, 너는 나를 인정 안 했으니까 나도 너희 인정 안 해줘. 이렇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 모욕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제자인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표현이죠. 네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일도 하지만 그것을 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어떤 신앙 좋은 것으로 내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요약해주는 부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락씩 박 장로님부터 읽어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갖도록 다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한 게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심을 드디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셨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분인지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계속적 죽음과 고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에게 구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38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과 자랑으로 인해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본받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참됨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로 확증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일어났던 모욕과 또 수치와 고난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똑같이 믿음 생활 좋을 때는 다 같이 좋게 잘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은 어떤 그런 문제들,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내가 영광받고 칭찬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 느껴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그 믿음의 현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을 고난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복된 길이라 하시고 그것을 참믿음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그냥 내게 손해되는 길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복받고 복을 누리는 길로 그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신다는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낭만적인 것만 땀 흘리지 않고 또 때로는 고통당하지 않고 또 남들을 섬기지 않는 그것만 오히려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참 성숙하지 못해서 또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 받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또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참 억울하게 그 길을 가셨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도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순종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참된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주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으로 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나도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을 남겨주시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주실 때 주님 세마실 때 부끄러운 모습 없도록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주님 그 시험 낼때 주님이 가신 그 모습으로 저는 모습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나옵나이다.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탄절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성탄 전야 감사 전야제 때 여러 또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또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고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고 아이들은 또 자기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에 정말 좋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탄 전야제 행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여러분 장년 성도분들이 예수님이 주인공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공연으로, 춤으로, 찬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행사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어려울 때도 우리가 참 어려움 속에서도 힘써서 준비하여 아름다운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시험 들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행사가 될 수 있고, 서로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우리 각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탄절 전야제와 성탄 감사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크신 주님 축복도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 또 사람들의 성도들의 헌신 성경을 통해서 저희 그것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많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뜻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정말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허락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공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크신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주고, 그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또 모르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 정세가, 국제 정세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 발사하면서 또 핵실험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경계하며 또 미국과 일본과 또 열강들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또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너무나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북관계에 은혜 주셔서 주님 전쟁과 또 도발의 주님 위협이 점점 더 하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오해하고 주님 무력으로 서로를 억누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비록 그것이 이 현실 세상에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평화의 마음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한민족 남북 분단과 분열과 또한 대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빨리 또한 끝나서 전 세계 또한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한과 또한 세계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어려운 그런 긴장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의 위협이 주님 계속 도사리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2년에도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이 있지만 주님,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다가오는 성탄절 그동안도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보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떤 재미난 우리 학생들의 재롱잔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그 공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워지는 겨울이지만 더욱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분열과 냉랭한 그런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식어지고 화목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